2024년 4월 7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이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야 변화받기가 쉽다. 성령 충만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변화받지 못한다. 변화될 때 자신도 모른다. 깊은 수렁 속에서 돌고 도는 증상도 일어날 것이다. 성령 충만에 따라 각자가 다를 것이다. 이제는 예고 없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세상이 심판을 받을 시간이 왔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고 휴거가 임박함을 알리는 것이다. 한국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한국은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마치고 이긴 것처럼 휴거자들을 끌어올리면 한국 전쟁도 미국이 최첨단 무기로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기습폭격으로 6.1 전쟁이 된다. 3차 대전의 뇌관이 재림의 종주국이다.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다. 북한 김가는 한국 교회들을 심판하기 위해 남겨둔 자다. 불멍댕이로 치고 나면 김가의 운명도 블랙홀이다. 잠시 후면 김가의 운명은 종말을 맞이한다. 2019년이 붕괴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미국의 무시무시한 핵 잠수함이 기다리고 있다. 이 땅의 하늘의 빛들이라는 빛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가리켜서 떠나는 빛이라고 한다. 휴거 신부들을 가리켜서 떠나는 빛이라고 한다. 한국은 아말렉들에 의하여 3분의 2가 정복된 상태다. 자기의 사상을 바꾸는 것은 죽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굴곡이 심한 것이 장점이기도 하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는 하나같이 다 어둠에 속한 인종이다. 그래서 악을 더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쫓아 살고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항상 남에게 모든 탓을 돌리며 산다. 내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자기 생각이 사탄마귀가 하나님이 된 것뿐이다. 그때부터 자기 하나님을 따라 행동으로 옮겨간다. 사상이란 무서운 것이다. 2024년은 대희년이다. 대희년이라 하면 희년 70번째다. 휴거 성도들은 음력으로 된 하나님의 달력을 보고 알기 바란다. 모든 채무가 제로가 되고 종들이 자유케 되고 잃었던 기업을 되찾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한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인가? 예수님 오시기 전 모든 세대의 인류들과 예수님 오신 후 재림 때까지의 인류들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루심이었다면 대희년이 선포인 것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신 전무후무한 말씀이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이제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현실과 사실이 될 대희년을 기대하기를 바란다. 먼저 대희년 말씀 선포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겸손과 거룩으로 아름다운 왕후의 자태를 갖추길 바란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 머리 검은 짐승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사는 전 세계 인류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머리 검은 짐승이라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도 잊고도 배신하고 돌아가는 자들은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하신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는 짐승이라고 하신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는 짐승이라고 하셨다. 혼들의 특징은 원망, 불평, 항상 그 배에서 생수같이 솟아난다. 혼들의 특징은 원망, 불평, 항상 그 배에서 생수같이 솟아난다. 혼들의 특징은 용서할 줄 모른다. 혼들은 배려심도 없고 뱀의 성질을 닮아 냉혈 인간이다. 자기만 아는 냉혹한 인간이다. 혼들은 자기들의 창조자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숭배한다. 다 죽은 혼들만 있는 자들의 형상들이다. 영의 사람들은 죽은 후나 살아서나 진짜 생명과 영생이 있음을, 행복의 삶이 확실하게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산다. 하늘 천국은 어느 곳이든지 왕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지상 재림까지의 모든 시대에 태어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 없으신 몸으로 피화물을 다 쏟아 주시고 흘리셨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으시다. 휴거 성도는 그분을 왕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경배한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인 휴거 성도들은 그 왕이신 예수님의 왕후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왕이신 주님은 머리니 단수이고 몸된 성도는 복수다. 그 수가 천천이고 만만이다. 그러나 영계는 신랑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교회다. 주님을 세상 관습으로 일부 다처로 보아서는 안 된다. 무소부재하시고 무한 편재하시는 세계인이 하나님은 남편이고 성도들은 아내인 부인으로 왕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궐에는 왕비인 왕후도 있고 시녀도 있다. 신부보다 못하면 시녀이고 시녀보다 못하면 무술이이고 무술이보다 못하면 종들이다. 그렇지만 하객으로 데려가는 자들이 여기에 속하니 그들 또한 복덩이들이다. 참새들도 하나님의 지붕에 깃드는 것은 기뻐한다. 하나님은 휴거 신부의 신랑이신 남편이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혼들은 사탄을 자기 남편처럼 따르고 숭배한다. 사탄이 자기 형상대로 혼들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음부 블랙홀로 끌고 갈 인생들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인류를 만들었다. 마태복음 13장, 호세아 2장 16절. 인류가 하나님의 것은 다 아니다. 원수 마귀가 뿌려서 된 인류가 더 많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뒤집힌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다행 중 다행이다. 휴거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참혹한 꼴을 보지 않고 하객들을 데리고 올리워 휴거되니 영광의 몸들이다. 한국이 지소미아로 경제가 폭삭 망하는 길과 세컨더리 보이콧이 닥친다 해도 전쟁으로 꽝해도 휴거 성도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휴거가 임박함이라는 증거일 뿐이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 추수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시간대다. 누가복음 15장 4절. 예수님이 초림을 하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이란 단어는 법적 단어로는 관심밖에 염소라는 말씀이다. 이들은 개라고 하셨다. 이방인들은 개와 같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양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양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지만 아직 예수님 안에 들지 않은 우리밖의 양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양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만세전에 택한 자들이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 부모에게 보낼 때까지 영적인 하늘의 생명들이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부모에게 보내져서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났다. 육과 혼과 영이 구비된 인생이다. 이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줄 안다. 선한 양심이 있어 태어난다. 만세전에 택함 받아 이 땅에 왜 나를 보냈는가? 정금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열매 맺어서 천국으로 함께 오라는 사명을 받은 귀한 몸들이다. 휴거 성도들은 그래서 많은 수단들을 거두어 하객들을 준비시켰다. 그러나 후천적 택한 자들도 있다. 이들은 비록 육혼적 인생으로 태어났어도 효심이 지극하고 이웃들에게 배려심, 효심이 있어 창조주의 눈에 들어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전도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고 수수 열매를 거둘 때다. 영혼 구원 위해 기도, 전도는 첫째는 핏값을 면하기 위함이다. 지구촌에는 두 종류의 인간들이 살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혼육 인생들이다. 지구촌 90%가 거의 혼육 인생들이다. 이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심 밖의 인간들이다. 그래서 그들끼리 전쟁을 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죽는다 하여도 홍수가 나서 폭포수가 쏟아져 쓰레기를 쓸어 바다로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위 전쟁은 청소에 불과한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종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영혼 6 인생들이다. 이들은 창세전에 예비된 영적 인생들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성령의 사람들이다. 성령이 내주하시어 친히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한다. 즉 휴거 신부들로서 에스더처럼 몰약과 향품으로 단장된 만왕의 왕 신부인 왕후이다. 신부 자리 왕후의 자리를 겸손히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그날의 영광을 입는다. 지금은 휴가가 아주 임박한 시점이다. 대환란이 시작되려고 하는 때다. 환란 전에 신부된 교회들을 끌어올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휴거받는 사건이 아주 임박한 시점에 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중동의 상황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휴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소식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북한은 짐승인 그 애비 푸틴, 그 어미 시진핑의 허락을 받는 것이 사단의 새끼가 해야 할 사명이다. 사단의 새끼는 한국에 있는 아멜렉 수장들에게 지령을 내려보내고 있다. 지금 한국이 한가롭게 정치 싸움이나 하고 일희일비 할 때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성경의 예언을 따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의 상황에 눈을 떠야 할 때다. 한국은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나라로서 정치 싸움에 정신 팔려 싸움질이나 하고 일희일비할 때가 전혀 아니다. 이 전국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패싸움하는 전국이 된 것이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지금 중동에서는 바람 잘 날이 없이 서로 싸우고 있다. 휴거 사건으로 미국이 중동의 사태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곧바로 7년 대환란을 부르는 전쟁인 에스겔 38장, 39장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한국은 지금 아사 직전에 처해 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다. 휴거 사건 때문에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의 핵이 미국을 강타로 날릴 것이기 때문이다. 꽝하기 전에 휴거 사건은 일어나고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 우주천지가 진동하는데 미국이 중동에 눈 돌릴 겨를이 있는가? 한국 전쟁의 불씨가 먼저부터 이스라엘 3차 대전의 뇌관에 불이 붙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2019년 한국의 전쟁 유사시에 일본 전략력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다. 유엔 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을 통한 전력 이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2019년 전략 타이 제스트를 발표했다. 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 사령 정부가 한반도 전쟁 시에 일본을 통한 지원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고 2019년을 못 박았다. 2019년은 휴거 사건과 전쟁으로 대환란이 임박한 졸게 중요한 시점이었다. 이스라엘이나 한국은 3차 대전의 뇌관이다. 첫 주인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마지막으로 통과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점 하나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홀로 싸우게 하지만 그 개입은 하늘에 있는 미갈 군대가 싸운다는 것이다. 에스겔 38장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도 하늘의 군대가 붙잡고 러시아 중동이란 등이다. 힘을 써도 안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미갈 군대를 지휘하게 하신다. 하늘의 미갈 군대를 이길 자는 세상 어느 나라도 없다. 한국은 마지막 주자로 큰 구원 휴거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재림의 종족으로서 엘리사 그룹을 완벽하게 준비시켜 놓으셨다고 하셨다. 그래서 한국은 천년왕국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세워질 나라이다. 한국 전쟁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다. 큰 구원 휴거로 사랑하는 자들과 하객들을 끌어올리시고 전쟁을 통해 벗어나고 구원을 이루시고 엘리사 그룹은 전 세계지만 특히 중동으로 대거 이동하여 날아간다. 엘리사 그룹의 마지막 사명이 막중한 것이다. 엘리사 그룹들이 미갈 군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은 완벽하다. 이들도 휴거 사건을 기다리고 있다. 임박함을 알고 자기들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휴거 성도들도 이들처럼 헛소리하지 말고 믿음의 작품 준비 잘하기를 바라고 부탁한다. 환난은 전무후무한 환난임을 알아야 한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잘하여 또 5달란트다. 열심히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하여 영의 가치까지가 5달란트가 된 것을 말한다. 혼의 5달란트 가지고는 안 된다. 영적인 5달란트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과 순종으로 이웃사랑, 영혼사랑의 마음을 다해야 하고 영적인 삶에 사생결단, 산순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주님은 폐품을 사용하시지 않으신다. 주님은 고물상이 아니시다. 휴거 성도는 주님이 나를 보내실 때 어느 지기에 올려놓고라도 쓰시고 싶은 마음이 될 때 어느 지기에 올려놓고라도 쓰시고 싶은 마음이 될 때 마음껏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2019년은 휴거 성도들은 완료형 믿음이 되어야 한다. 달란트란 멸류관과 상급과 기업을 받는 것이니 이 땅에 잠시 남은 시간 순종과 사랑으로 충성을 다하여라. 창조 이래 제일 큰 역사는
첫째가 휴거 사건이다. 떠날 기약이 이른 휴거 신부들이 들려 올라갈 때이다. 둘째는 천지간의 혼동 상태이다. 영적인 성도가 되지 않으면 불쏘시개 감이다. 불티 인생이다. 그래서 주님의 눈에는 불티로 될 인생들이 너무 많다고 하셨다. 허사를 경영하는 내짐승 왕들이나 유권전쟁을 벌이는 한국의 정상들이나 북한의 짐승당들이나 모두 불쏘시개 분리 인생들이라고 하셨다. 주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혀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휴거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 뿐이고 그들을 향해 모든 하나님의 눈이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도 12제자 중 멸망할 운명인 가룟 유다를 아셨다는 것이다. 가룟 유다 말고는 한 사람도 잃지 않으셨다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멸망할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기고 달아보셨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은삼수에 팔아넘기는 일을 했다. 인간의 생명줄과 그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택하실 때 마귀인 줄 알고 택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모든 자는 마귀의 그릇이다. 마귀의 큰 밥그릇, 작은 밥그릇들이 있다. 교회 안에는 유다 그룹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택한 선민은 모두 하나같이 가난하고 빈약하고 마음들이 순한 양들과 같다. 교회당에 보면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유다 그룹이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로마의 기독교가 건너가 예수교가 세워질 때도 누가 그 교회당들을 우뚝 세웠는가? 유다 그룹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교회당들을 세웠다. 지금 이 시대 안에서 목사파, 장로파 싸우는 것도 돈 때문이고 세습 때문이다.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들이 돈에 눈독이 들이면 가룟 유다 후예가 되어 인생의 불티로 마감한다. 로마서 8장 29절에 31절 휴거 성도들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휴거자들의 생명도 이름도 다 아시고 정해놓으시고 택해놓으시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시지만 많은 아들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휴거 신부들을 부르신 것이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혀주신 놀라운 것이다. 휴거 성도들의 인생은 세상에 다 맡겨버린다면 어느 누가 천국 인생이 되겠는가? 사단마귀가 우울대는 이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직접 챙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택한 백성인 휴거 성도들을 휴거방주 안에서 따로 보호하시며 머리털어 하나까지도 헤아리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눈이시다. 휴거 성도들의 영생복락의 운명이다. 어장 안에 갇혀있는 특수 물고기와 같다. 천적이 없는 어장이다. 아멘.